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아수르와는 계약을 맺고 거기서 벌어들인 어떤 풍성한 것들을 또다시 애굽의 조공처럼 바치면서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야. 너의 뿌리, 너의 민족의 뿌리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정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7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보면 그는 상인이다. 그래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죄라고 불려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다 동일해요. 남들이 부정하고 남들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 저건 틀렸어, 부정했어, 부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한없는 한량으로 품어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기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장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까지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찾듯이 끊임없이 또 찾아가 데려오고 우리의 뿌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것 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의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심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그 야곱이 철저히 그의 욕망과 그의 어떤 욕정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사람을 섬겨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를 택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한 선지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너희를 끄집어낼고 우리를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죄를 그 선지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전한 자유와 구원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가는 성경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던지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낼 거고 그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러 죽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